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끼리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서로 압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은혜에 보답하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상 이치도 이러하건만 하물며 성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죽을 죄인이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직접 호위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진실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참 은혜가 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여생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말로 표현을 못해요. 사도 바울은 말에 어눌했다. 그래서 글을 잘 썼죠. 그의 글들을 통해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늘의 면적이 모자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닷물의 양이 모자라서 결국 전부를 기록할 수는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신앙의 마음과 행위를 감사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감사가 깔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변화받았다 이러지만은 정작에 우리의 심성 밑바닥에 감사가 깔리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힘듭니다. 남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나요? 왜 남에게 그렇게 다 주어버려야 되나요? 버려야 되나요?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논리와 이성을 압도하는 내 마음 속에, 내 심성 속에 깔려있는 감사가 바닥이 될 때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되지요. 왜? 내가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한량없이 받은 그 은혜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닌데. 주님께서 죽을 운명, 죽을 목숨, 죽은 목숨을 살리셔서 생명 가운데 영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것 생각해 보면 이 짧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아까운 게 있을 것인가? 감사가 바닥이 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죠. 산상수훈은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 근데 이게 감사가 바닥이 되면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실천해 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아니고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어색하지만은 시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진다는 거죠.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신앙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무엇으로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어떻게는 어떤 방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하나님께 보답을 어찌 해야 할까? 이 시의 시인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시인이 누구인지. 그러나 시의 내용은 분명하죠. 그 시인이 아마 큰 위험을 과거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의 어떤 다른 모습에 어떤 큰 위험에 처했던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꼼짝없이 그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들어서 거기서부터 위험에서부터 안전한 곳으로 다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위험 가운데에서 그를 들어내셔서 안전하게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지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했던 위기를 먼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3절인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을 나를 둘렀다.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지옥의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큰 환난, 큰 슬픔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영혼 완전히 무너져 버렸겠죠.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냥 하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탱할 수 있게 했던 역설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그 위험에서 지탱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116편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고 그 완전히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끔만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도 위기 속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토록 극심한 고통 중이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방 임금 느부갓네살 앞에서 선포했던 말은 참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못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날의 그 믿음의 고백, 오늘 본문 시인의 고백과 서로 상통하고 있지 않나요? 한 성령이 주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똑같이 계속됩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을 지켰죠.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를 해보면 참 대단한 선조들이었죠. 지금은 거기에 비해서 믿음이 약해졌고 심지어 없어졌다고 보는 오늘날에도,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모든 시대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바울에게 무릎 꿇어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믿음의 이 남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시인에게 감사와 동시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절 아까 주신 말씀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한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감사가 너무 강하니까 이 감사는 겉으로 표출이 되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히브리어 원문은 마아슈이브라고 쓰고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돌려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라는 그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내게 너무 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내 인생의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 문제 다 해결하고도 남은 이 과분한 은혜,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고민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까? 귀중한 고민이죠. 거룩한 고민입니다. 나중 사도 바울도 시인의 동일한 심정을, 오늘 시인과 동일한 심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사는 세상 현실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는 속담이 있더라. 여러분,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죠. 그런데 세상 사는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큰 은혜 받았지만은 조그만 섭섭함이 있으면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건 두고두고 말하며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성도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도 충실해야 되죠. 사람의 은혜도 보답해야 하듯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축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래요? 시인은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6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내 구원의 은혜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라. 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이건 잔 들고 건배하는 건배사입니다. 건배.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은 뭐 자주 하시겠지만 우리는 한 잔을 못 하니까 뭐 탄산음료 가지고도 한 건배 같은 거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Long Lived Queen이라고, 여왕 폐하 만세, 여왕 폐하 만수무강하소서, 이 뜻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잔을 들고서 건배사를 외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결국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루에 몇 마디 나오고 있습니까? 이 말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은혜, 그런다고 해서 다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이 증거가, 이 찬송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네요. 여러분 찬송 잘 외우십니까? 요즘 대신방 중인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댁에 가면은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해서 우리 신방대원들이 같이 그 찬송을 부릅니다. 좋아하는 찬송들이 있어요. 물어보면은 뭐 주저주저 하지 않으시고 전부들 말씀하세요. 몇 장 몇 장. 아니면 가사를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되죠. 갑자기 부르고 싶을 때 책 펴지 않아도 그냥 부를 수 있는 거. 내 혼자 있으면서 찬송 불렀는 것 같은데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고 계시고, 내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한번 노래 한 곡 하라 그러면 나가서 한 곡 불렀더니, 찬송 한 곡 불렀더니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찬송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야기하죠.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고 삽시다. 우리 얼마나 살까요? 남은 여생 찬송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연세 너무 드시면은 호흡이 가빠서 찬송 못 하실 수 있고, 힘 있을 때 우리 찬송 많이 하고 삽시다. 우리들로부터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찬송하지 않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찬송 많이 하시다가 모두들 천국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은 찬송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천국은 찬송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결과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이 찬송으로,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 결과는 바로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롱펠로의 시에서도 그게 있죠. 화살이라는 시에서 내가 쏘아 올려버린 그 화살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나무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불렀던 한 노래의 가락이, 나는 그냥 지나간 노래의 가락인 줄 알았는데 내 노래를 들었던 그 어떤 시인이 그 내 노래의 가락의 가사에 맞추어서 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의 증거가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했던 영적 고민의 결과는 영혼 구원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자 했던가요? 시편 116편 14절의 말씀을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나의 서원을 이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서원은 뭔가? 하나님께 드린 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약속을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약속을 하고, 자식이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계속 약속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은 내가 약속을 드렸던 대상을 존중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을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존중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지존이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약속도 귀중하거늘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신앙의 행위가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게 성도의 삶이죠. 성실히 챙기고 이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치다가 빈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꿈속에 환상을 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환상. 정말 외롭게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 자신을 돕고 계셨더라.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가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델이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죠, 그날의 야곱처럼 절박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은, 절박한 상황은 어쩌면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그때 고백하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결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 있을 것 같지만은 정작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우리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서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약속입니다. 서원은 입에 발린 말로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약속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그 소원을 잊지 말고 약속을 반드시 기꺼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원하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더 큰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여러분께는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기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